오늘은 성도의 영적 건강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성도의 마음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갑자기 금이 가면서 깨져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컵 안쪽에 작은 균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뜨거운 물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균열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 같지만 갑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 관리되지 않던 마음의 균열이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실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도의 마음 관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첫째로 이 마음 문제는 성격 문제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마음 문제를 단순히 성격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마음이라는 곳은 악한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이 마음이거든요. 둘째로 마음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마음은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봉사가 마음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컵이 균열되다가 뜨거운 물에 깨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영적 건강이 환경이나 형편보다도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감정의 창고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삶의 핵심이 모두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살피고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켜야 할 대상이며 관리해야 할 영적 영역입니다. 마음을 잃으면 신앙의 겉모습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삶의 중심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건강은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은 관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관리의 대상이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과 느낌이 마음에 있잖아요. 이 감정과 생각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느낌의 영역이 아니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조건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마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영적 중심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선택, 모든 열매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냐 죽음이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적 행동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자랑거리가 많아도 영적 생명은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마음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의 대상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관계에 신경 쓰고 자녀에게 신경 써야 한다는 이유로 정작 자기의 마음은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을 잃고 얻는 성공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잖아요. 마음을 지키면 삶의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회복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마음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은 몸보다도 마음이 먼저 지쳐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비교 그리고 염려와 상처가 이 마음에 점점 쌓여가는데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말로 체념하며 삽니다. 신앙의 속도만 유지하다 보니 관리되지 않은 마음이 어느새 말과 또 표정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영적 건강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영적 건강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지켜야 할 영적 전쟁터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갑시다. 잠언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마음이 저절로 안전하게 유지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언뜻 보면 쉼의 공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마음이에요. 가만두면 마음은 중립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안과 비교 그리고 염려와 상처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마음 관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에게 맡겨진 영적 사명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감정이 내 마음에 머무는지를 의식적으로 살핀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 관리는
무감각해지는 훈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 관리는 깨어있는 훈련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서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적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밤에 깨어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성도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이 모든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성도이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관계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흐려집니다. 성도의 영적 건강은 문제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성도의 영적 건강이 달려 있어요. 영적 건강은 문제 해결보다도 마음 관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친한 분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좀 형편없네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막 흔들려 버렸어요. 형편이 없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는 하루 종일 그의 말에 마음이 쓰였어요.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일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마음은 계속 그 한 문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비난을 들은 건 아니었지만 그 말에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형편없네요. 이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지 않았고 말씀으로 위로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엉뚱한 섭섭함과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은 작은 공격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공격이 아니에요. 무심코 던져진 한 문장의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음에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갑시다. 마음은 우리의 삶을 돕는 도구가 될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 되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마음에는 감정과 느낌이 고여 있는데 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려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판단이 흐려지고 선택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믿어라, 마음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의 감정을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말씀의 기준 앞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음을 우리 인생의 안내자로 삼지 말고 관리와 다스림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불안과 비교 혹은 낙심이 우리 마음에 막 밀려올 때 우리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말을 먼저 듣고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너 큰일 났다. 너 망했다. 너 안 될 거야. 창피당하지 말고 포기해. 이런 말이 우리 마음에서 막 들려오거든요. 그러나 성도는 그때 마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흩어졌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혼란스러웠던 선택이 바른 방향을 찾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정은 자주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이 붙잡아 줄 때, 말씀이 길을 인도할 때, 그때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서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밤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어두웠지만 운전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계기판을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계기판을 전혀 보지 않고 느낌만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제야 그가 계기판을 보았는데 연료 경고등이 오래전부터 켜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차가 고장이 났거나 길을 잘못 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계기판을 무시하고 느낌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할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섭섭해. 나에게 정말 그럴 수 있어?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마지막인가 봐. 이런 말이 마음에서 들리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은 느낌을, 마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 영혼의 연료가 바닥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말씀은 보여주거든요.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삶의 안내자가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마음은 계기판을 보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계기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셔서 영적 건강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비워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은혜로 채우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마음 관리가 마음을 다 비우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두려움 혹은 염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막 집어넣거든요. 막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마음을 잠시 위로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지쳐있던 우리 마음은요,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상황이 좋을 때 주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도 견디고 통과하게 하는 내적인 능력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언뜻 보면 약해 보이지만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서 어떤 마귀의 공격도 물리치게 하는 것이 은혜거든요. 또 은혜로 채워진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을 열게 되고 생명을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있던 관계는 점점 풀려져요. 그리고 말은 날카로웠었는데 은혜의 단비가 임하면 부드러운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전체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관리와 영적 건강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안에 수도가 있었는데 더 이상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주인은 집이 오래되어서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냥 양동이 하나 들고 마을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파이프가 끊어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배관공이 와서 그 파이프를 연결해 주니까 집안의 수도에서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힘이 없고 견딜 여유가 없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은혜의 근원과 우리 마음의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힘도 없고 견뎌낼 여유도 없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은혜로 채운다는 것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은혜를 쟁취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은혜의 근원이 있거든요. 그 은혜의 근원에다가 우리 마음을 파이프로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가 있잖아요. 말씀의 파이프가 있잖아요. 기도의 파이프, 말씀의 파이프로 은혜의 근원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고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 2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면 돼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은혜의 근원이신 성령님께 마음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은 문제가 없을 때 유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영적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방치하지 맙시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마음은 우리 안내자가 될 수 없어요. 느낌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의 계기판을 보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두어서는 안 돼요. 비워둔 마음에는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두려움을 심습니다.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여러분, 마음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천하장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채우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관리로 영적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